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천사의 손에 여러분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무저갱의 열쇠가 들려 있고 또 큰 쇠사슬이 들려 있습니다. 이 천사가 용을 잡아서 손에 들고 있는 쇠사슬로 묶고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자물쇠로 잠그고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임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용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놓고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인한 이런 논란에 골치 아플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저갱에 갇힌 기간이 언제까지죠? 1000년이 차도록입니다. 1000년. 1000년은 분명 아주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 영원한 시간은 아니지요. 1000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놓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탄이 천사에게 잡혀서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다시 풀려나기까지의 기간이 이 1000년입니다. 여러분, 이 1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할까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사탄이 잡혀있는 이 1000년 동안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한 자들을 말하겠죠.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666표를 받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 말씀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박해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들고 용을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가진 시점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사건일까요? 미래의 일일까요? 제가 무엇을 질문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1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손에 쇠사슬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용을 잡습니다. 잡아서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은 이 사건이 우리의 지금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미래에 있을 사건일까요? 이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일어났던 사건, 우리 관점에서 보자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다. 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면요, 만약에 과거에 이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천년왕국은 지금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맞겠죠?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일어날 사건이라면 천년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는 거예요. 미래에 올 왕국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사탄이 마귀가 결박된 게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될 사건일까요? 네. 자, 요래 염두에 두고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분들은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들어보셨죠? 그리고 무천년설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요, 또 세부적으로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천년이 뭐고 후천년이 뭐냐? 그죠? 이 천년왕국의 논쟁의 핵심이 뭘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이 도래하기 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논쟁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천년왕국이 있다면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 천년왕국 전에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것이 전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일어난다면 이것이 후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좀 헷갈리죠? 다시 말해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면 전천년설입니다. 반대로 아니야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이것이 후천년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정말 천년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나뉩니다. 전천년설은 이 천년을 거의 문자적으로 봅니다. 근데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이 천년을 문자가 아니라 상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다가 천년을 다 채우고 나면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고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곡과 마곡 마지막 전쟁에서 사탄이 완전히 패망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천국이 완성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천년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의 주체를 이 땅의 교회로 보는 반면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의 주체를 유대인, 지금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 봅니다. 유튜브 보면은 브레드 TV라고 있어요. 과거에 아마 KBS의 PD 출신인데요. 김종철 감독이라고 아마 브레드 TV에 나오면 이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많이 올립니다. 자세히 보면 이분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활동했던 지금도 하고 있는 인터콥 역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많이 가깝습니다.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후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 세상의 대다수 민족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이 땅에 기독교 왕국이 건설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불신자를 심판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무천년설은요, 이 천년을 상징적으로 보기에 정말 천년왕국은 없다. 천년왕국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지금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이 주장을 세 개 다 수용합니다. 존중합니다.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내가 전천년을 믿는다고 해서 후천년을 주장하거나 믿는 사람, 무천년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그거 잘못됐다, 틀렸다, 그거 이단이다
이렇게 배척하면 안 됩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 자기 믿음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건강한 교회, 교파와 교단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게 틀리냐 맞냐 아니에요. 내가 믿는 바를 믿으면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요,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도 교수님들도 의견이 갈려요. 조직신학자, 지금은 다 은퇴하셨어요. 김길성 교수님이라는 분은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어서 우리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가르쳤고 종말론을 그렇게 가르쳤고, 성경신학자였던 이한수 교수님이란 분은 무천연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수업 들을 때 이분 말을 듣고 그 교수님 오만 막 반론을 막 제기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각각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다 완전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나고 다시 전쟁한다고 하는데, 가둬놨던 이 사탄을 왜 풀어주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어진다면 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다르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전체적인 성경적 맥락에 보면 또 충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천년설을 주장대로 지금이 만약 천년왕국이라면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 유혹에 많은 사람이 죄악에 빠지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천년설의 주장대로, 베드로 주장대로 한다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주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십시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4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과 천년왕국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경의 원래 의도와는 잘못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인 20장을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쭉 강해해 왔는데요, 살펴본 그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자 이거죠. 돌이켜 보자 이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 악의 실체들이 등장하는 순서와 악이 심판받는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악이 뭐부터 등장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등장합니다. 그죠? 우리가 7개 표적을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여자도 등장하지만 용이 등장해요. 12장에 보면. 13장에는 누가 등장하느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17장에는 무엇이 소개되느냐면 바벨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렇게 소개가 끝난 이후에 심판은 역순이에요. 18장에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19장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20장에는 순서상 누가 나와야 될까요? 예, 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용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에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서두의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천사가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놓은 이 사건은 그러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일어난 사건일까요? 앞으로 올 사건일까요? 여러분,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주장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세 주장 가운데 어떤 주장을 따르는 것이죠? 무천년설을 따르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탄을 잡아 무저갱에 던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턱대고 주장해서는 안 되죠. 이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있죠?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 이렇게 폄훼하는 것이죠.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면 서로 나라가 분쟁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겠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결박한 후에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결박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70인이 전도를 주님이 보내죠. 갔다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와,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귀신들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벌벌 떨면서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미 범죄한 천사, 즉 사탄, 마귀를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무저갱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유다서 1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앞으로 올 사건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죽으셨지만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사탄은 완전히 세력을 잃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짓밟히고 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탄이 이렇게 결박되어 묶여 있는데 천년 이후에 풀려나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다시 주님과 싸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풀려난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싸움을 준비하지만 성경은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싸움의 과정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순식간에 그들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 이 용은 예수님을 상대로 전쟁할 만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서 이 사탄이 누구에게 잡히죠? 천사에게 잡힙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에게 잡혀 쇠사슬에 묶여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천사에게도 패한 이 용이 어떻게 감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항해서 맞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깐 풀려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즘 여러분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교도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을까요? 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포승줄에 묶여가 호송차를 타고 판사가 있는 재판정으로 호송합니다. 옮겨가죠. 그래서 판사가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죠? 이것과 같은 거예요. 무저갱에서 이 사탄이 잠깐 풀려났다는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기 위해서, 최종적인 선고를 받기 위해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부터의 말씀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건 PPT 없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9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죠? 그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전파되는 게 언제 그렇게 됩니까? 미래에? 앞으로? 아니죠.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 건너뛰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지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악한 영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것이 이미 너희의 귀에 응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년 왕국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고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완성되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것은 한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픔과 고통의 한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의아해하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어제 그제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를 같이 이렇게 다녔던, 그때 당시 목사님 딸이에요. 저보다 한 3살 아래인데요. 소식은 가끔 들었어요. 뉴질랜드로 가서 뉴질랜드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자녀 놓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뉴질랜드에 모셔가고, 그래서 아이고 걔 정말 결혼 잘했구나, 신랑이 잘 살아서 장인 장모까지 뉴질랜드 그 좋은 나라로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만났어요. 한국에 온 거예요.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2006년도부터 바람이 나가지고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남편을 기다렸대요. 자녀들 손잡고 딸 둘이 손잡고 남편이 돌아오도록 기다렸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얼굴을 바라보는데요, 그 삶의 찌들은 고난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여러분 정말 사람이 정말 잘 익었다라는 거 있죠. 너무 아름답게 잘 익었다라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50대 중반이 됐는데 딸 둘이를 데리고 왔는데 고생도 많이 했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도 열심히 막 접시 닦고 일하면서 자기도 공부하고 두 딸을 양육한 거예요. 양육비도 거의 못 받은 상황에서. 근데 딸이
뉴질랜드에서 의과대학을 다녀요. 의사 한다고 의과대학 둘 똑똑해요. 딸 둘이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이쁘게 잘 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왕노릇 할 수가 있고 왕노릇 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지금이 우리가 왕노릇 한다 생각하니까 지금이 무슨 내가 왕노릇해,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취하는 만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이 없는 곳, 우리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왕국을,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